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36절 37절 두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아멘. 중세시대 때 유명한 신학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죄, 그것은 찾아오는 죄가 있고 찾아오는 것이 있고 또 떠나도 가장 마지막에 떠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교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은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시작되어지는 뿌리가 되고요. 그 죄에서 청산되어지는 곳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아주 끈질긴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깔보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성경 안에서 성경적인 교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하고 있는 힘의 중심이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거다, 내가 하는 거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영어에서 죄라는 단어가 sin이잖아요. S-I-N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죄 중심에는 I,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교만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말씀드릴 때 이 교자가 말 위에 앉아있는 그런 의미거든요. 말. 이 달리는 말 위에 앉아서 말 아래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안하무인이에요. 거들먹거리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자기가 가장 모든 것의 정점에 서 있는 모습으로 주목을 받고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바벨론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쓰시는 단어가 교만입니다. 너희들이 교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만한 바벨론을 꺾으시면서 그들을 멸망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멸망 진노를 표현하는 단어가 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 바벨론을 치시겠다. 이 칼이라는 것은 징계하는, 엄벌하는 의미가 있죠. 단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칼로 너희들을 쳐 꺾겠다. 너희들의 교만을 끊겠다라는 말씀이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다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칼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진노의 칼이에요. 이 칼이 바벨론 주민들 위에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25절 쭉 26절 27절에 보면은 그 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위로부터 여기에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여기에 칼과 함께 나오는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지금 이 바벨론은 중동 지역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제국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무너진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던 거죠. 주변 나라들도 다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은 교만해집니다. 아나무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 내가 너희들을 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칼을 강조하시면서 그 칼이 어디로부터? 위로, 위에서. 여기 위에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래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위로부터. 너희들이 아나무인인데 너희들이 가장 정점이고 모두를 다 하대하며 아래로 보고 있는데, 너희들 위로부터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의 목을 칼로 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를 못할 때 교만의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들을 헤아려 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무릎을 꿇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고 내가 만든 것, 내가 여기까지 이뤄온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중심에 나를 세우면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교만의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교만과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느냐,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느냐에 갈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를 성찰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리고 그 순간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바울처럼 고백하며 겸손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가 이어지는 자리에 서는 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 그리고 끈질기게 가장 늦게 나가는 것이 교만의 죄라고, 교만이라고 그렇게 신학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들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 교만을 떨쳐내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무릎을 꿇고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세계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의 영광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와 같은 겸손의 영성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헤아릴 수 없이 홀로 지낸 세월, 내 영혼 주를 갈망하네. 하지만 이제 이 잃어 더 이상 이 세상 내 삶 천국 볼 수 없네. 여기 인생의 끝에 사람의
주님께 드리네. 출발조차 못할 경주를 날 대신해